오늘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저번 시간에 7절, 8절죠. 강설 제목 이 번역에 보면 두 눈을 육체의 눈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건 70년 헬라 번역이고 이것은 왜곡된 겁니다. 육체의 눈이 아닌데 육체의 눈이라고 번역했어요. 두 눈은 어떤 눈인가 하면 육체의 눈이 아니라 신앙의 눈을 말합니다. 신앙의 눈, 믿음의 눈, 영의 눈. 그 두 눈이 온전한 것이 어떤 것이냐? 율법의 의를 제대로 보는 눈, 그 다음에 복음의 의를 분별하여서 제대로 아는 눈을 히브리어 성경에 두 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왜 두 눈이냐면 사람에게 두 눈이 있어야지 정상적이잖아요. 그걸 비유로 해서 영의 사람에게도 두 눈이 있는 것처럼 영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 사람이 아니니까 뭐 왼쪽 눈, 오른쪽 눈 그렇게 없어요. 우리가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면 구원받은 거듭난 신령한 영의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때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9절 보시면 또 만일 내 눈이 이거 육체의 눈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성경이 전부 다 헬라 번역 성경 한 거니까 번역을 했으니까 또 만일 내 육체의 눈이 이 말이에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하여튼 모르는데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러면 육체의 눈이 뭘 보고 걸려 넘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육적인 범죄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지요. 그러면은 오른 눈이 죄 짓는 것을 봤다. 그러면 이제 걸려 넘어진 거예요. 율례 도덕적인 죄, 십계명에 걸린 죄 뭐 이렇게. 그래서 이 번역 자체가 도의 초보 번역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오른 눈으로 보고 죄를 졌든지 왼쪽 눈으로 보고 뭐 죄를 졌든지 그러면 이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개해서 용서를 받으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 오른쪽 눈을 보고 죄를 졌으면은 그 오른쪽 눈을 빼서 던져 버리래요. 이게 참 저도 옛날에는 그 정도로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었으니까 교수님한테 그렇게 이제 알았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눈이 육체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신앙의 눈, 영의 눈을 이제 말씀하는 거니까 영적인 범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눈이든지 왼쪽 눈이든지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른쪽 눈으로 어떻게 죄를 졌어요? 오른쪽 눈으로 뭐 원수를 저 사람 내 원수다 이래가지고 원수 맺는 죄를 졌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오른쪽 눈으로 이제 뭐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율례적인 죄 오른쪽 눈으로 그러면 왼쪽 눈은 감고 보고 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두 눈을 보고 뜨고 보고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눈이 죄를 졌으면 오른쪽 눈을 빼버려 던져라. 그래 놓고는 뭐라 그러죠? 보니까 두 눈을 가지고 불 붙는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죄 안 지은 눈을 가지고서는 육체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한 눈을 가지고 오른쪽 눈을 빼버렸으면 이제 왼쪽 눈만 남았잖아요. 그 왼쪽 눈은 죽는 순간까지 죄를 짓는지 안 지을지 장담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 번역은 이게 진리가 아닙니다. 차라리 한 눈을 가지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편이 내게 더 낫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 아프리카의 어떤 왕인데 그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헬라 성경 번역하라고. 그래서 그 유대 종교인들 72명을 불러 모아다가 이 헬라 번역하고 그 헬라 번역 내용대로 전 세계 모든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그 72명이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어요. 유대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의 진리 제대로 번역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에서 가장 심각하게 왜곡된 번역이 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100% 다 왜곡해가지고 번역을 했다. 그것을 칼빈이 받아들이고 루터가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이제 교리로 딱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교리에 맞지 않으면 잘못된 설교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교리가 진리에 맞는지부터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검증이 필요하다. 그 검증은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올바른 진리를 지금 쭉 창세기부터 강설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마태복음 18장 9절 12절까지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히브리 원어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게 헬라 번역인데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문자적인 내용으로 왜곡했다. 그래서 육체의 눈으로 범죄했다는 것은 올바른 진리로 알아야 되는데 그 올바른 진리는 뭐냐? 육체의 눈이 아니고 신앙의 눈. 너의 신앙이 율법 신앙이냐 복음의 신앙이냐 종교인의 신앙이냐 거듭난 새 사람의 신앙이냐에 따라서 두 눈이 온전하냐 온전하지 못하냐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인으로 범죄했다는 것은 잘못된 번역이고 올바른 진리는 뭔가 하면은 신앙의 눈이 병들어 가지고 영적 사시냐 내 신앙이 영적 사시면 육적으로 사시면요 제대로 못 보잖아요. 수술하잖아요. 뭐 난시거나 뭐 백내장이거나 뭐 다 이제 눈에 관계된 건데 신앙도 관계가 그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소경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죄인 상태를 비유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두 눈이 범죄했다는 말은 일단 첫 번째 거듭나지 못한 것이 말하고 두 번째는 신앙이 어려 가지고 자아가 범죄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 같이 완전하지 못했으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런 거예요. 그게 뭐 사도 바울이 두 눈 중에 한 눈이 뭐 심각한 범죄를 한 것은 아니고 흠과 정과 티 주름 잡힌 이런 허물들이 순교하기 전까지 다 남아 있었지요. 그것을 이제 나는 날마다 욥 아니메트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회개한다 그러지 않고 죽는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회개해야 되는 진리를 몰라서 난 날마다 회개하노라 그러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같은 의미인데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것을 말해요. 회개. 그걸 뭐라고 돌아선다 그래요. 죄악의 길로 가다가 180도로 확 돌아서 가지고 의의 길로 가는 신앙생활.
그것을 이제 회개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개 보면은 8, 90%가 회개 그러면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내가 어떤 잘못을 육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또 십계명도 못 지켰어. 이래 가지고 이제 회개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회개라는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얻는 회개가 아니다 그 말이죠. 예. 그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생명 얻는 회개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회개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구원받지 못하는 거짓 회개도 있다 그 뜻이잖아요. 생명 얻는 회개는 내 힘으로 내가 내 죄들을 하나하나 무슨 죄를 졌는지 계산해 가지고 회개해 가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몇 장인가? 신명기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고 범죄한 경우에도 벌을 용서를 못 받아요. 신명기 그 말씀이 17장인가? 거기도 보면은 부지 중에 죄 짓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말이 뭔가 하면은 내가 모르고 죄를 졌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신약에 오늘 교회들마다 아는 죄, 모르는 죄까지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회개 기도다 그 말이거든요. 보시면은 17장에 17장이 아니고 몇 장? 신명기에 있는데 갑자기 찾으려니까 7장에 있네. 제가 신명기 17장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부지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라는 말은 자기가 율법 십계명을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 모르는 가운데에 십계명을 범한 죄를 지었을 때에 용서를 하지 않더라고요. 벌을 내리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을 꼼짝달싹 못하게 얼거매요. 얼거매. 너희들은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육의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그래서 광야에서 다 이제 심판받아 다 죽잖아요. 17장에 없나? 17장이 별로 길지 않은데. 찾아봐야 되겠네. 하여튼 신명기에서 본 기억이 나요. 부지 중에 내가 죄를 졌는지도 모르는데 죄를 졌어요. 그 부지 중에 죄를 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신약 시대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게 부지 중에 지은 죄거든요. 그 죄까지 이제 회개를 다 해야지 제대로 용서받는다. 그런데 그게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것도 또 계속 그렇게 기도해. 그것이 올바른 회개 기도가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자, 사도행전 11장 18절 보세요. 이 생명 얻는 회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무슨 나오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어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를 말하는 고넬료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말은 선물로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10절에도 구원도 선물로 주셨고 회개도 어떻게 구원받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가 구원으로 인도하니까 그냥 회개는 자기가 생각하는 회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생명의 회개가 뭐냐? 생명의 회개는 고넬료가 윤리 도덕 범죄를 해가지고 그것을 해서 생명의 회개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뭐냐? 고넬료가 예수님을 몰랐다. 하나님만 알았어요. 율법신앙이다 그 말이죠. 율법신앙이라는 말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뜻이고 생명의 회개를 선물로 받지 못한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 10장에 보면 고넬료를 의인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래서 많이 오해를 합니다. 22절 제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럼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말이에요. 구원 못 받았어요.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이때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중에서 의롭다. 근데 저희가 누구냐? 이 저희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네 신앙 수준으로 고넬료는 의인이야 그렇게 판단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나 요한이 고넬료를 의인이라 그랬다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를 알아야 돼요. 저희. 어떤 사람들이 고넬료를 의인이라 그랬지? 거듭나지 못한 유대 종교인들이 고넬료를 의인이라 그랬으니까 이 의인은 구약의 의인과 같다 그렇게 되죠. 구약의 의인은 뭐 하죠? 죄를 져요 안 져요? 자, 전도서.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한 의인은 이것이 생명의 회개를 선물로 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구원을 선물로 받기 전에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 구약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한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이 전도서 7장 20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전도서 7장 20절에 빛비춤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깨닫고 알게 되면은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구원의 진리가 확 보이기 시작합니다.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창세기에 율법 받지 않은 그 족장들, 요셉까지 그 요셉까지 뭐예요? 선을만 행했어요? 아니에요. 죄를 범했어요. 왜? 거듭나지 못한 유괴 사람들이니까. 근데 의인이라 그러는 게 의인. 그러니까 욥도 뭐라 그러죠? 의인이라 그러죠? 노아도 의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의인은 신약의 의인과 차원이 다르구나. 신약의 의인은 죄 짓지 않는 의인, 타락하지 않는 의인. 구약의 의인은 죄 짓고 범죄하는 의인, 타락은 아닙니다. 구약의 의인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타락하면 이제 그 구원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7장 20절에서 욥을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그 욥이 의인한 말은 신약의 고넬료와 같은 사람 수준이다 하는 거죠. 그럼 고넬료가 어땠느냐 하니까 10장에 보면은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걸 보고서는 이제 이 당시에 고넬료 하는 사람들이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고넬료는 의인이 아니야. 고넬료는 아직까지 죄인이고 영생을 주시기로 뭐예요? 작정된 자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2장 18절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모든 진리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아주 중요한 키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 보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죄인들을 갖다 짐승으로 비유해 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 새들이겠지요.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그 속된 거 할례 받지 않은 거 나는 안 먹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14절 베드로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켰단 말이 옛날에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잡아먹으래요. 그러면 성경에서 잡아먹는 것이 뭐냐? 여러분 오늘 시간에 저희 입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공급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아멘하고 먹잖아요. 그럼 잡아 먹힌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이 말씀을 먹었는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에 또 여러분이 잡아 먹혔다. 그래서 진리로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진리를 먹는 거로 비유해서 감춰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왜 안 먹느냐? 먹어야 된다. 뭐 아직까지 말이 많지요. 우리는 다 진리를 알지만 왜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었느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오늘 아담이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따먹으면 타락하고 지옥 가는구나. 뭐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따먹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말이지요. 그럼 신약에 우리가 아담인데 왜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려고 하느냐 하니까 율법의 종들이 선악과는 마귀의 말이고 그 선악과는 비진리인데 그것을 갖다가 따먹으면은 지옥 가니까 따먹지 말라고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번역이 또 따먹지 말라고 한글 번역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안 따먹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어로 말하면 에짜타타토 토블라가 뭐냐 하니까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 그 쉽게 말하면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5장. 이 선악과 진리가 안 열리니까 구원의 진리 다 막힌 거예요, 오늘날. 신학교 교리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걸 이제 강조하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5장에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기초부터 너희들은 잘못 배웠어. 비진리를 올바른 구원의 진리가 아니고 잘못된 비진리 다른 복음 거짓된 그런 구원을 너희들은 진리라고 믿었어. 기초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단단한 말씀, 신부단장하는 말씀, 못 먹을 자가 되었대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말씀을 못 먹을 자니까 뭐예요? 신앙이 아주 어린아이다 그 말이거든요. 거듭나서 어린아이가 아니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 어린아이예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해석 잘 해놨지? 그러면 젖을 먹고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첫 번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오늘 본문이 나오죠? 제목 율법의 의, 복음의 의를 경험해야 돼요. 율법의 의에는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로마서 3장 20절로부터 깨달음, 빛비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6장으로 가가지고 내가 율법에 아직 안 죽고서 구원받았다고 잘못된 라오디게아 교인 같은 신앙생활을 했구나 깨닫게 하시죠. 그러면 이제 로마서 6장에서 보니까 그 사람이 옛사람 죄인이고 성도가 아니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이구나. 불법을 행하는 자구나. 내가 여태까지. 그래서 로마 6장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 옛사람들이 죽임당했다는 말씀이 빛비침이 와가지고 이제 믿어져요. 믿어지면 이제 율법에 의해 말씀을 뭐예요? 경험하는 체험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닙니다. 경험은 체험이에요. 체험.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단어 속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뭐 어떤 말씀까지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고린도전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 19절에 나는 율법에 죽임 당했다. 그러니까 경험에 들어가요. 아는 것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그 아는 진리의 말씀이 나를 경험하게 성령께서 이제 인도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복음의 일을 경험하는 신앙으로 이제 자라게 돼요. 그러면 이제 세계명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의 말씀은 율법에 의와 복음에 의 이렇게 율법과 복음으로 알아야 된다. 성경은 전부 다 두 언약이거든요. 율법과 복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거듭난 사람만이 장성할 수 있어요. 잘한다 그 말이죠.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바울이 연단을 많이 받은 자예요. 연단을 왜 받느냐? 연단 받을 때에 무너지거든요. 연단 받을 때 나를 보게 되거든요.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이 나에게 왜 왔지? 하나님 왜 허락하셨지? 이게 다 연단에 들어가요. 그래서 연단을 제대로 받을 줄 아는 사람은 신앙이 빨리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선악과를 따 먹어야지만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 보고 장성한 자라고 해요. 장성한 자. 고린도전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장성하기를 원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기를 원했고, 거듭났는데 자꾸만 이제 그 신앙이 올바른 진리로 성장을 못하고 어린아이 상태에 있으니까 지혜에 장성한 자들을 원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이 지혜가 뭐냐니까 선과 악을 아는 지혜를 말해요. 선악과 진리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왜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그걸로 다 된 줄 알아요. 나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지 않았느냐, 나는 은사 받았으니까 내 신앙은 거듭난 신앙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 전 세계 교회, 특별히 한국 교회에 많이 적용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오늘 본문 무엇이지요? 그래서 모든 육체의 죄들은 다 마음 생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내 육체에 있는 오른쪽 눈이 스스로 죄를 짓거나 내 얼굴에 붙어있는 내 그 왼쪽 눈이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그 설교가 그게 비질이라 그 말이죠. 오른발 왼팔 뭐 이거 전부 다 오른발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까? 내 속에 마음 생각이 오른발로 저 사람 차라 그러니까 가서 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에다가 손에다가 눈에다가 다 죄를 지금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모를 때에 번역된 것이고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렇게 오해하고 성경을 잘못 본다. 부패한 죄인의 마음에서 죄가 시작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육체에서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예. 예수님을 믿을 때에 원죄와 유전죄는 용서를 받았대요. 그런데 성경에 원죄, 유전 단어가 없습니다. 자기가 짓는 죄 때문에 자기 죄로만 멸망을 받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이 구원의 진리가 지금 전부 다 막혀가지고 예레미야 31장 그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29절에 나오죠.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이 비유의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비유의 진리를 모르니까 문제지. 감춰놓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 말씀 다 비유로 감춰서 증거하셨듯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어요. 포도가 엄청 신 포도야. 근데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지 아니해. 만약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 이가 신 거예요. 아버지 입안에 그냥 막 셔가지고 인상 막 쓰고 이러면 아들은 상관이 없다고요. 이게 지금 죄를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해석을 못하니까 문제지.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이 비유거든요. 뒤에 이제 해석하잖아요. 각기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는다 이 말. 자기가 지은 죄로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죄가 조상의 죄가 뭐 유전된다 가계의 죄가 흐른다 전부 다 그건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한 비진리라 그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안 보이는가 봐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따먹으면 나만 죽는 겁니다. 예? 아담만 죽는 거라고요. 비진리지만 이 진리에 의해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그럼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면 아담이 죽어야 되고 하와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민족들이 자식들이 태어날 수가 없지요. 그 당시 죽어서 심판해버려 끝나면. 그러니까 참 교리가 너무나 어두워요. 너무나 수정해야 될 내용이 많아. 그러면서 이제 새 언약으로 이어지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앞에 말은 율법 십계명을 범하면 범한 사람만 그 아버지가 범해서 아버지만 심판받아 죽고 아들이 죄를 십계명을 범해 죄를 했으면 아들만 죽는다. 그리고 그 죄는 대대로 가계로 흐르지 않는다 못한다. 그래놓고 이제 새 언약을 말해요. 옛언약 이제 앞에까지 새 언약. 그럼 새 언약은 뭐냐? 새 언약은 아버지가 범죄했으면 아버지가 죄 용서를 받으면 되고 아들이 범죄했으면 아들이 죄 용서 받는 그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뭐예요? 아버지가 죄를 했으면 용서 없어 죽여버려. 그 죄를 죽는데요. 그래서 율법이 아주 무서워요. 새 언약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그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죠.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러니까 이제 그냥 사람의 마음속에 그냥 두는 걸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는데 죄를 져요? 내 마음속에 법이 있는데 죄를 져요? 그러니까 할 말 없으니까 뭐예요? 나는 죄 안 짓고 내 육체가 죄를 짓는다고. 그게 전부 다 비진리예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이 누군지를 몰라.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속에 둔다. 나의 법을. 어떤 법이죠? 새 언약 법을. 그러면 그 새 언약 법이 거듭나면 있는데 어린아이는 분별이 잘 약한 거지요. 거듭났으면 뭐예요? 새 언약법이 그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어린아이 속에 소자 속에 있다 그 말이. 있지만은 신앙이 어리다 그 말이. 자꾸만 어떻게 진리 말씀 먹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속에 두며
가만히 그냥 있게 하려고 그게 아니고 나의 법을 그들의 거듭난 사람 속에 두어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자라서 완성하게 했다는 의미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냥 줘버리고 그게 뭡니까? 그렇잖아요? 왜 거듭난 영의 사람 속에 새 언약법을 왜 두는지까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의 기록을 왜 하는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 이거 진짜 구원이구나. 그렇잖아요? 구약이니까 여기는 거듭나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나요? 예? 내 백성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죄를 졌대. 구약에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지금 겨우 각 거듭난 소자로부터 바울 정도까지 신앙이 장성한 자까지 다 누굴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다 알아요. 새 언약의 비밀 진리를 다 알아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새 언약의 놀라운 무궁한 능력, 이 예수님의 피로 세운 무궁한 영원불변한 구원의 진리, 그걸 말씀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누구에게 구약에서 선물로 약속하고 주셨느냐? 이 새 언약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나오죠. 그냥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 설교는 새 언약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확실히 이렇게 돼요. 이사야 55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그러면 아무나 다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너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교리도 다 믿고 말이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떤 때는 좀 행복한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떤 때는 내가 이러다 죽으면 이게 못 갈 것 같아. 그게 뭐예요?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으로 너는 거듭났다고 착각하고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진리의 말씀 율법의 복음의 의의 말씀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구원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니까. 너희는 와서 사목돼 또 사목돼 이래요. 돈 없이 값 없이.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목대를 잊어버리세요. 아 공짜로 주는구나 이 말.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선물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비진리 다른 복음 이런 거 말이에요.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율법 종교생활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충성봉사하느라고.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이게 이제 거듭나는 겁니다.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유괴귀 아무리 유괴귀로 들어봤자 진리 몰라요. 거듭나면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면서 영의 귀가 열리면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청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지금. 영생을 주로 작정된 자가 죄사함과 거듭남까지 너희 영혼이 살리라. 새 마음으로 거듭나리라. 새 사람으로 태어나리라. 창조되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을 거룩한 자를 인하여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과거입니다, 이미. 영화롭게 해버렸대요. 이것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완전하다, 온전한 자로,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까지 보시고, 히브리서. 이걸 구원파는 이제 오해해가지고, 자기네가 완전하고 온전하대요. 그럼 죄를 짓지 않아야지. 예? 육체로 왜 살아가? 영으로만 살아야지. 자, 히브리서 10장. 거룩함을 얻었노라 나오죠. 10절에. 이들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구나. 이렇게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거듭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걸 몰라. 그 다음에 또 나오죠.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미 구원이 다 완성되어서 끝났다. 테텔레스타이, 쿨라흐,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그 진리를 우리는 지금 먹고 마시고 성장해 가고 있는 중에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그 두 눈은 육체의 눈이 아니고 율법에 의하 복음의 의를 올바르게 인식하여서 분별하는 영의 눈을 의미한다. 그럼 우리 식구들 가운데도 이 영의 눈이 더 밝은 사람이 있고 덜 밝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신앙의 성장을 말한다 그래요. 얼마큼 성장했는지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응? 30배, 40배냐, 50배냐, 60배냐 이렇게. 이게 자라야 되는 걸 말이에요. 자라야 돼. 예. 여러분의 신앙을 볼 수 있는 신앙까지 필요합니다. 저는 제 신앙을 어느 정도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게 교만해질 수가 없더라고. 말씀이 나를 갖다 보니, 내가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부족하구나. 더 진리 말씀 먹고 마시고 성장해야 되는구나 아니까. 그래서 율법의 의는 왼쪽 눈으로 본다고 말하고 오른쪽 눈은 복음을 분별한 영의 눈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왜 그러냐니까 신약에 보면은 왼쪽은 나쁜 걸 말한다고요. 그 율법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율법은 근데 구원을 못 주는 의미에서 왼쪽 신앙의 왼쪽 눈 율법을 보는 눈, 분별하는 눈, 오른쪽 눈은 복음의 의를 분별하는 영의 눈. 범죄했다는 뜻은 율법에 의해 복음에 의해 내 눈이 무지한 신앙 상태인 영적 소경을 말한다.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본문의 올바른 해석은 옛사람 죄인들이 불법을 행하여 범죄하는 종교인들은 두 눈이 영적 소경으로 구원 못 받고 심판받는다는 진리를 문자적으로 그렇게 헬라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10절 삼가의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는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자, 그러면 이걸 문자적으로 하면은 우리 교회 식구 어린애들 말하는 거예요. 유치원 다니고 뭐 초등학교 다니는 아니에요. 여기에 소자라는 말은 거듭난 신앙이 어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어린아이 소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날. 히브리 원어는 이 소자를 뭐라 그러냐니까 거듭난 사람을 말한다고 말했을 겁니다. 우리 저번 시간도 했지요. 그래서 본문의 소자는 나이가 어린 육적 어린아이를 예를 들어가지고 야고보서 18절의 진리 말씀으로 출생한 어린아이 영의 세 사람을 소자라고 한다. 우리는 이제 뭐예요? 소자가 아니고 청년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 말씀 먹고 마시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영적인 어린아이 놀라두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영적인 어린아이라 그래요. 근데 어린아이라 다 돼 있지만은 원어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아주 정확하게 나오죠.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다시 구원받는 거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이 창조되는 거다고. 놀라드 창조된 사람. 야고보서 18절에 나에게 없던 새 사람이 창조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속에 창조된 새 사람. 그 사람 뭐라고요?
현재 죄를 짓지 않는다. 현재부터 언제까지? 예,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참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창조된 사람을 말해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창조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전으로 태어난 사람이지. 정확해야 진리가.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하나님 아버지 아들들, 영의 세 사람의 어린 아이들인 소자들을 천사들이 항상 보호하신다는 뜻이 올바른 해석이다. 12절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헬라 번역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 번역에는 뭐라 나오냐? 케바심 어린 순양들. 왜요? 한나라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간다고 돼 있으니까 아들형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린 순양들은 뭘 잘 당할 수 있어요? 미혹을 잘 당할 수가 있어요. 이단한테. 각 거듭났는데 올바르게 딱 부러지게 진리를 분별을 잘 못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단에 이제 미혹을 당해. 그걸 이제 잃어버렸다 그러는 거지. 그중 하나가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잃어버렸으면은 그 잃어버린 그 사람은 지옥 가야 됩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돌아오지 못하면 지옥 가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것은 구원의 진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13절 14절에 나와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지켜준다 그랬으니까 그 위에 나오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그 어린 순양이 뭐예요?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거듭난 사람, 창조된 사람. 그러니까 타락하거나 천국에 못 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토에 나오죠. 미혹되다, 방황하다. 이제 우리는 미혹되거나 방황할 사람은 이제 한 분도 없지요. 우리 다 체험을 했어요. 몇 년 전에 7, 8년 전에 다 체험했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런 거듭난 사람 중에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요? 어느 말씀에 의해서?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의해서 죄 안 짓고 그 지옥 가는 죄 말하는 겁니다. 범죄, 지옥 가는 범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시면 여기 잠깐 한번 보시고 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나옵니다. 이거 목사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어디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해 드렸는데 이해를 못해. 이거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5장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형제입니다. 거듭난 사람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라니 번역성이 이렇게 돼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대한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5장 이제 가면 정확하게 그게 그런 말씀인데 이렇게 번역을 어렵게 몰라서 해놨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게 예수님께서 어느 사람이 100마리 어린 순양들 하나님의 아들들 거듭났는데 신앙이 어다 그 말이. 어린 순양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린 순양 중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어. 미혹되어 방황해요. 이단의 그 잘못된 사람한테 그 99마리의 어린 순양들은 산에 머물러 준다 그래요. 사전에. 그 산이 시온산으로 나와요. 교회에 머무르게 보험교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미혹을 안 받으니까 방황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가서 길을 잃은 어린 양을 찾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결론은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서 태어난 나는 거듭나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서 태어난 내가 회개하는 것은 생명의 회개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종들과 교인들이 되어가지고 구원의 흰옷을 못 입고 어떻게 돼요? 이제
멸망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부모로부터 유전돼 태어난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창조된 사람 말한다. 놀라드 창조된 사람.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그 사람 속에 낳은 영의 새 사람, 죄 안 짓고 못 짓는 요한일서 3장 9절. 현재부터 계속해서 죄를 안 져요. 그래서 이제 신부 단장까지 다 완성이 되어 가지고 혼인잔치에 우리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